이제 곧 저희가 17일까지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후에 아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아야 하지만 대면으로 풀릴 거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비대면 정말로 너무 많이 길었는데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대면이 되더라도 코로나라는 이 상황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가 됩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진짜가 되지 않은 이 구호처럼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이야기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22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이 본문에서 성령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9가지로 이야기되어집니다. 하지만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결국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사실 이것은 9가지의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9가지 열매들 중에 나머지 뒤에 사랑 다음에 열거된 이 8가지 열매는 이 사랑에 대한 8가지의 다른 묘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의도적으로 처음에 사랑을 먼저 이야기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진 원리가 있는데요, 인간은 무언가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원리이죠. 인간이 그 사랑하는 것에 휩싸여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본래 인간에게는 하나님 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자리가 그 내면의 그 영혼 가운데 그 삶에 있는 것이죠. 이를 심리학자들을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존적 공허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본질적으로 실존적으로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뜻인데요, 이 자리를 제가 누구로만 채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원죄를 범한 인간이 다른 것으로 자꾸만 이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인정으로 그걸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목마르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내가 주는 그 물을 먹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게 될 때 그 주어지는 것은 우리의 그 갈증을 한 방에 해결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순간적으로 채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갈증이 일어나고 더 그것들을 탐하게 되고 그것에 더욱 집착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바다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표류를 하게 됐을 때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사방에 바닷물이 가득 있죠. 물이 가득한 곳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정작 뭐가 없냐면 마실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해가지고 바닷물을 퍼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순간적으로는 갈증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죠. 물을 마셨으니까요. 근데 그 바닷물로 인해서 끊임없이 더 물을 갈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나는 것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그것들을 채워 넣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중독이라는 것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 정말로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이죠. 성령이라고 할 때 우리는 흔히 2가지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데 은사, 그렇죠? 성령이라고 하면 은사를 떠올리죠. 두 번째가 이 성령의 열매라고 했으니까 열매를 떠올리게 됩니다. 은사와 열매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데 은사가 무엇을 뜻하는 것이면 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은사는 능력을 뜻하는 것이에요. 근데 열매라고 했을 때 이 열매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성품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칼이라고 한다면 열매라는 것은 그래서 그 칼을 잡고 있는 칼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은사가 있는 사람은 날카롭게 버려진 검을 소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이 날카롭고 좋은 명검일수록 이 검을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는 검집이 좋아야만 하겠죠.
안 그러면 검집이 사정없이 찢겨져 나갈 것입니다. 명검일수록 그렇겠죠. 만약에 이 검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 검집이 이 검을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검이 막 사방으로 날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여기저기 사람을 다치게 하고 심지어 소유한 그 사람도 상하게 할 수가 있겠죠. 예. 은사가 있는 그 사람 자체, 그러니까 은사보다는 그 은사를 누가 소유하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은사가 그만큼 강력한 능력인데 그 은사를 소유한 사람이 성숙하지 못하면 공동체가 그보다 더 위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검을 쥔 사람이 성숙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검이 되는 것이고, 이 검을 쥔 사람이 성숙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그 검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들 중 가장 마지막에 절제라는 이 열매를 언급한 것이 지극히 의도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에서 쓰인 절제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엔크라테이아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상태,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이 9가지 열매들 중에 절제가 마지막에 있는 것은 이 절제라는 덕목을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절제라는 것이 없이는 절제 앞에 있는 8가지 열매들, 심지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들부터 포함해서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라는 것은 맺혀질 수가 없는 불가능한 것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절제가 있어야만 앞에 것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6,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적대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 16절과 17절에서 바울이 의도하고 있는 바는 명확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대립한다 라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은 사람이 이루는 것으로 일이나 업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가시적으로 보이는 무언가의 형태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육체의 소욕과 반대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삶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열매라는 것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주체가 누구냐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의와 사람의 노력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열매라고 했을 때 이 열매는요, 맺는 것이 아니라 맺혀지는 것입니다. 내가 맺으려고 해가지고 뭘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맺혀지는 거예요. 그게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이루는 것이다. 근데 열매는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이루시고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열매를 볼 때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보는 이 사람의 이 삶의 진 면목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맺혀진 열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뿌리와 토양이 무엇인지, 이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말을 따라서 우리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속일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나는 정직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계속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일 수가 없죠.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을 나타내 주실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얘기를 하냐? 그 말을 하게 하는 근본이 되는 이 사람의 삶에 가진 열매, 성품, 이 사람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것들이 이 사람의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죠. 열매가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맺히죠.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맺힙니다. 맙소사. 그리고
배나무에는 뭐가 열릴 리가 없죠? 사과가 열릴 리가 없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감나무에 대추가 걸릴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 다른 거 안 보고 딱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열매를 보면 이 나무가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서와 그가 쓴 모든 저작들을 통해서 영에 속한 것과 육에 속한 것을 나눕니다.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죠. 육에 속해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이 육에 속해서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이 맺는 그 열매,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은 설명해 주고 있는데, 바울은 육체의 일은 썩어질 것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들의 주된 특징은 무엇이냐면 절제되지 않았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중독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죠. 이러한 것들은 사랑의 진정한 대상인 하나님을 우리가 잃고서 다른 것들을 품었을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마음속에 품기 시작할 때에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육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까 처음에 읽었던 본문인데요,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22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그래서 22절과 이 23절에 나타나는 이 성품들을 이렇게 이 열매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런 거예요.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속성들입니다. 그렇죠? 혼자만 있을 때에도 뭐 쓸 수는 있죠. 근데 혼자 있을 때 사랑, 그 좀 애매하죠. 네. 희락, 혼자 있을 때 막 기뻐요. 막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혼자 있을 때 막 이렇게 막 이러면은 병원을 보내야 됩니다. 병원을 보내야 돼요. 이 사람이 혼자 있을 때 기쁘다라는 것은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뭔가 때문에 기쁘겠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희락이 그렇고 화평, 혼자 화평할 수가 있습니까? 혼자 화평할 수가 있나요?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래 참다는 기준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어떤 대상이 있고 뭔가 내가 그 대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에만 오래 참다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자비, 양성, 충성, 그렇죠? 다 관계성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이것들을 결정적으로 딱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성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열매의 가장 큰 차이는 그래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타인에 대한 배려이고요, 관계성 안에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을 어느 정도 절제하느냐가 핵심적인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숙이라고 하죠. 성숙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19절에서 21절까지의 육체의 일의 특징과 근본 원인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뭐 때문에 너희가 육체의 그 일을 행하고 그 욕심 가운데 걸어가냐? 우리 안에 정욕과 탐심으로 인해서 이끌려서 이것들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의 열매들은 이 정욕과 탐심을 내려놓을 때, 정욕과 탐심을 가지면 결국에 무엇을 바라보게 되면 나 자신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에 생겨질 때에 그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진다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본문의 절제라는 것은 엔크라테이아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했고, 이 뜻은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상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신 안에 있는 감정이 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뜻과 생각과 힘이 있어요.
사람이 누구나 다 그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어진 이 어떤 재능들과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자질들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들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컨트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컨트롤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들이 파괴적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죄 가운데 있고 선함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한 사람의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씨앗이 심겨지고 그 안에 절제라는 토양 안에 그 씨앗이 길러지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삶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라는 것은 그래서 삶의 긍정적인 변화들을 늘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늘 가져온다. 거의 늘 가져온다. 절제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인생을 우리는 이렇게 믿고 싶어요. 한탕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기도해가지고 한 방에 인생 역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 뭐 저만 하나요? 저는 좀 약간 도둑놈 같은 심보가 있어가지고 한 번은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제가 노래를 잘하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오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했잖아요. 그 찬양이 제가 음치라는 걸 깨닫게 해준 절대적인 찬양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찬양 잘하게 해주세요 막 이러다가 그렇게 막 기도해가지고 찬양을 어느 순간 잘하게 됐는데 노래를 진짜 잘하고 싶은 거예요. 찬양 말고 노래를 진짜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노래도 좀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 찬양하는 데 쓸게요. 막 이렇게 뻣뻣하게 들고 좀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연습을 안 하잖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데 너는 연습을 안 하잖아.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맞습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께서는 콩이 팥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우리는 한탕을 따르지만 사실 인생은 복리의 법칙을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큰 결정 하나를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작은 선택들 가운데 있는 그 우리의 결정이 현재 우리의 삶을 이렇게 빚어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적인 성공의 법칙은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사기에 가까운 겁니다. 신앙적인 것도 그래요. 저는 이제 집회 찬양 인도에 원래 되게 굉장히 이렇게 열망이 있었던 어떤 소망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집회 찬양 인도를 정말 많이 꿈꾸고 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알게 된 게 뭐냐면 너무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 시간들이, 예배하는 시간들이 너무 좋아요. 근데 뭘 알게 됐냐면요, 이 집회라고 말하는 특별한 시간들이 일상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의 평소의 예배 가운데에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그거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 집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일반 교회에 가가지고 그 교회를 다 무너뜨립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가 이래서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의 말씀 선포는 너무 짧고 뭐 깊이가 없고 뭐 더 이렇게 돼야 되고 막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맞을까요? 틀립니다. 반드시 그 개교회의 예배로 연결이 되어야 하고 그 개교회의 예배를 오히려 살리는 것으로 연결되어야지만 그 사람의 집회 가운데 만난 하나님의 그 온전함이 그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게 된 게 뭐냐면 집회에서 은혜 받은 분들이 제 얘기예요. 너무 남을 많이 정죄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예배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한탕으로 이거를 이렇게 신앙으로 막 그런 걸 많이 봤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게 뭐냐면 결국에는 하루하루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그 날마다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이 삶을 결정하는 것이구나.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 습관이 우리를 지켜주는구나.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그것이 있는 사람이, 그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있는 사람이 건강한 거구나. 왜냐면은 그 집회에 가가지고 막 은혜 받았던 분들이 약간 어떤 특징이냐면 왔다 갔다 해요. 좋을 때 너무 좋고 안 좋을 때 너무 안 좋아요. 그게 이제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찬양과 기도 뭐 이런 쪽에 굉장히 이렇게 보다가 언제부터 이게 안정이 되기 시작했냐면 말씀을 보기 시작했을 때. 그래서 알게 된 건데 인생은 복리의 법칙을 따릅니다. 작은 거 하나인 것 같지만 이 하나하나가 나중에 스노우볼처럼 흘러가지고 커다래지는 거예요. 처음에 이 산 위에서 올라간 눈덩이가 작았는데 굴러가다가 보니까 나중에 거대해진 거예요. 그게 인간 인생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들을 잘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어느 한 사람이요, 밤이 되면 그렇게 TV 드라마가 끌리는 거예요. 낮에는 괜찮아요. 근데 TV 드라마가 그렇게 끌리는 거예요. 그냥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만 되면 밤에 보는 거니까 이게 좀 출출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야식을 먹는 겁니다. 아주 밤 늦은 시간 새벽까지 말이죠.
그리고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드라마를 하루에 한 편씩 절대 못 봅니다. 한 편 끝날 때마다 어떻게 돼요? 다음 이 시간에 딱 되면 다음 편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 편을 봅니다. 그 두 편을 보고 나서 그 두 편 끝날 때 또 끝날 때 보면 다음 시간에 이러면 또 보고 싶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정주행하겠다 막 이래가지고 이제 날밤 새면서 보는 거예요. 반대로 어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 사람도 밤에 그 드라마를 왜 정주행하고 싶지 않겠어요? 끝날 때 항상 그런 식으로 끝나는데. 근데 하루에 한 편씩 이 사람이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딱 한 편씩만. 그것도 낮에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고 나서 딱 그 시간, 딱 한 시간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딱 봤을 때 이 선택이 이 두 사람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단 하루만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하루만 보면 뭐 그럴 수 있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그냥 맨날 일만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쉬는 날이 당연히 있잖아요. 근데 하루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일상을 만약 1년 동안 지속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차이가 있겠죠. 드라마를 밤마다 보면서 야식을 폭풍 흡입한 이 사람은 살이 찌고 신경질적이 되고 낮이 되면 잠이 부족해서 정상적 사고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다크서클이 내려앉고 쉽게 우울해지며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오해하거나 잘못 알아듣거나 공격하게 되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반대로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한 편만 보고 충분한 수면을 가진 사람은 앞의 사람보다 건강한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작아 보이죠? 근데 이것들이 연결되어졌을 때는 인생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정말 중요한 원리가 바로 뭐냐면 절제죠.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절제에 대한 얘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를 늘 가지고 살고 있다면 이것은 그 사람에게 깃드는 성품이 되어서 자라갑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는 뭐랄까 교과서적인 원리인데요. 제가 이거를 100% 확신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워가지고 계속 깨달아서 알게 되는 어떤 원칙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어떤 분노나 어떤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가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한 원인을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그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은 사실은 외부의 어떤 자극적인 일 때문에 내가 반응을 그렇게 한다기보단 내가 그 감정들을 선택한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똑같은 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성숙할수록 이 부분을 잘 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토양이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끊임없이 매 순간 어느 순간 작은 일 하나 그 상황 때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를 선택하게 된다면 그 순간에 그것은 작은 일이죠.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십니다. 그 감정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근데 매 순간마다 그 어떤 성숙한 태도가 아니라 이 사람의 감정에 따라 절제하지 않고 그 감정이 그냥 휩싸이는 선택을 계속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작은 일 하나에도 용납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감사해요. 그냥 이렇게 쳐도 감사하고 저렇게 쳐도 감사해요. 이 사람은 날마다 찬송하는 삶을 살죠. 이 두 사람의 삶을 볼까요? 단면적으로 볼 때 이 두 사람의 삶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순간들이 모아져가지고 이 시간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된다면 이것은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다른 한 사람은 삶에 좌절이 있고 늘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차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힘을 가진 사람, 절제를 가진 사람은요, 공동체 안에서도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이라는 것도 절제가 필요하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인간의 뇌는 지극히 이기적인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감정에 휩싸이면은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해요. 그래서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밭에 심는 거예요. 뭘 심었어요 지금?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심었죠. 그럼 뭘 거두게 될까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내가 지금 그 감정을 느끼고 있는 이유가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그걸 심었기 때문에 이걸 맺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뭐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죠. 이게 좀 약간 어려운 얘기여서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감정에 휩싸이게 될 때의 특징은 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죠. 네, 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 근데 꼭 기억해야 될 원리가 있는데, 이게 제가 진짜 값비싼 그 수업료를 막 진짜 엄청 많이 들이고 배우게 된 건데, 마음은 마음대로입니다. 마음은 마음대로예요. 마음은 마음대로예요. 마음이, 우리는 마음을 따라가면은 나를 좋은 어떤 온전히 살아나는 방향으로 끌고 갈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주는 생각과 감정을 따라가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 어떤 데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감정을 풀어내라, 막 이렇게도 얘기하니까. 근데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마음은 우리를 반드시 무절제하고 탐심과 욕망이 가득한 상태로 인도합니다. 마음은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에 분별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잡아야 될 때가 있지만, 마음이 주는 생각을 잡을 때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절제하고 감정을 절제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절제하는 것, 내 행동을 절제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어른이라 얘기하고, 이것들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힘이 됩니다. 감정과 말들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가지는데, 무분별한 힘은 사람을 해치게 될 뿐인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절제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제는 세상을 바꾸는 작은 씨앗이다. 이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이렇게 토양이 되어질 때는요, 그 삶의 나머지 성령의 열매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씨앗이라면, 이 절제는 씨앗이 심겨질 수 있는 토양인 것이죠. 절제라는 토양이 갖추어지면 사랑이라는 열매가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정욕과 탐심이 있을 때 이것은 육체의 일로 발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일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한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까지로 뻗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은 자기 애를 가지고 자신이 가진 것들을 합리화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자기 애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직면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의 가장 큰 특징이 자기 합리화이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니더라도 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병처럼 한 사람에게 딱 붙어서 그 한 사람을 망치게 돼요. 이것들이 중독적인 특징을 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해서 욕심이 마음을 채우게 될 때, 이 일들은 절제를 잃어버리고 한 사람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못 살게 만드는 어떤 그런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동생의 아버지께서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이 아버지가 참 괜찮은 분이셨어요. 알코올 중독이라는 게 문제였지. 그냥 조금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이분이 술을 좀 많이 드셔가지고 집안의 재정적인 부분들을 감당을 잘 못해주셨다는 건데, 그거 말고는 이분이 참 괜찮은 분이셨어요. 뭐 술주정이 있거나 술 마시고 뭐 가족들을 구타한다거나 이런 게 일단 없으셨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동생이 새벽 늦은 시간에 차를 타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왜 이 시간에 날 찾아왔지? 해가지고 보니까 가타부타 뭐 형 뭐 잘 지냈어? 이런 얘기도 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다는 거예요. 뜬금없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셨는데 위장에 알코올로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오시더니 벌러덩 누워가지고 온통 세상에 벌레가 가득하고 하얀 게 가득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셨는데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오래 못 살 거라고. 그 아버님은 원래 살이 많이 없으신 분이셨는데 며칠 뒤에 임종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뵈었을 때는 그 약물 때문에 온몸이 퉁퉁 불어가지고 있는 상태로 뵀습니다. 한마디 말을 할 수도 없는, 호스가 끼어져 있어가지고 말도 할 수 없고 그냥 의식만 간신히 붙여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게요, 그렇게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알코올 중독이 이렇게 있었을 때 그 알코올 중독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환자가 나는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거에서부터 치료가 시작됩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들은 중독이 됩니다. 제가 말했던 그 죄들은 중독이 돼요. 알코올 중독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난 술을 좀 잘 마시긴 하지만 중독은 아니야, 원하면 끊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죠.
끊을 수 있을까요? 못 끊습니다. 이 아버지가 맨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다니까요. 중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중독이 되는 순간에 온갖 이유를 갖다 붙여가지고 그것들 타당하게 여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음이 있어 보이고 주일에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도 그렇더라도 이 육체의 소욕을 맺고 육체의 욕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기는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자기 이해로 그걸 합리화시키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급해요. 그리고 모든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든 간에 참을 수가 없어요.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를 못해요. 자기 입장에서만 말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 이런 분들, 교회에 계신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도 예배를 열심히 드릴 수가 있어요. 심지어 신앙서적을 열심히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근데 이를 두고 뭐라 얘기하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삶을 뒤엎을 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에는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고집이 있기 때문에 순종을 하지 못하거든요. 이 경우에 가장 먼저 판별식이 되는 것은 역시나 성품입니다. 절제가 만들어내는 이 성품은요, 명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빛이 반짝반짝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제라는 자체가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절제하는 게 쉽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김경호 목사님이 언젠가 이 강냉이를 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 저도 다짐한 게 있는데, 커피를 끊겠다고 다짐했는데 더 많이 먹고 있습니다. 네. 절제가 어렵죠. 제가 앞에서 말한 급한 사람, 실수하면서 자기는 잘 모르는 사람, 참을성이 없고 용납이 없고 자기 입장에서만 말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실은 저입니다. 모든 특징이 다 저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전에 저는 정말 문제가 심각하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문제가 심각하게 많습니다. 근데 제 어떤 그 문제들이 그나마 조금씩 사라지게 됐던 결정적 계기가 됐던 게 좋은 모델을 한 번 만나서 그런데,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주안교회가 좀 제법 큰 교회라고 하기엔 너무 큰 교회거든요. 근데 이 교회에 여러 목회자들이 있었지만 청년부에서 제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청년부를 제외하고 나서 제가 제일 많이 따르고 존경했던 목사님이 있으세요. 그분 성함이 박현종 목사님. 목사님 보고 계신가요? 영상 편집. 네, 박현종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제가 말단이었을 때에 이 교회의 큰 어르신이었던 이 박 목사님께서 먼저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기타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전도사일 때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왜 기타를 배우겠다고 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랑 대화하려고 제안을 해주신 거였죠.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하나하나 이런저런 것들을 만날 때마다 알려주시는데, 주옥 같은 가르침이었어요. 목회자가 은혜가 있어야 된다. 목회자가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도 그랬고, 사역하면서 잔머리 굴리면 안 된다라고 했던 말도 그랬습니다. 설교를 누구에게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못하더라도 노력은 인정받을 만큼 준비하라는 말도 제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제일 크게 그분이 삶으로 제게 보여준 단 한 가지가 바로 뭐였냐면, 목회자는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참되고 바른 사람이어야 한대요. 이걸 사람이라면 왜 모르겠어요. 근데 하필 이 말이 저에게 참 세게 다가왔던 거예요. 그렇구나, 참되고 바른 사람이 돼야 하는 것이구나. 근데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뭘 느끼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 안에 참된 것, 내 안에 바른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었죠. 나라는 사람은 비난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냐면 억울해서 바로 변명을 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손해를 보면은 그 손해를 보기 싫어서 정치를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손해받는 걸 메꿔야 되는 거예요. 말을 절제하고 감정을 절제하고 내 안에 드는 어떤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발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올바르고 바르고 참됨이 내 안에 자리 잡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열매라는 것이요, 실로 내 안에 맺어지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참되고 바름이 내 안에 생기지 않더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성령의 열매 절제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서 우리가 바르고 참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절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맺혀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 우리 안에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의 원리는 정직의 원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농사이고 우리는 심은 것을 거두게 되는데, 우리 자체로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붙어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이죠. 말씀을 심으면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주님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하나님의 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절제라는 것은 말씀 안에서 스스로의 모습을 직면할 때에 맺어집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중독임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나아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다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할 때 울며 기도하는 옆에 세리를 보면 말하는 겁니다.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아니하여서 감사하옵나이다. 누가 더 심각한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바리새인은 나는 죄인이라고 눈물을 쏟아내는 세리보다 더 가능성이 없는, 답도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변할 여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자꾸만 자기 안에 조금 좋은 상태가 있다라는 것을 보고 싶어요.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 내 힘으로 살면 정말 답도 없다는 걸 빠르게 인정하면 인생이 쉬워집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를 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내 삶에 내가 답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인생은 진짜 소망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절제라는 것은 여러분, 기다릴 때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해서 인내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우리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내 뜻대로 먼저 행동하고 말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한 사람을 반쪽 내놔야지 적성이 풀려요. 말을 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으면 그는 강한 사람입니다. 행동을 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으면 그는 온유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판단을 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으면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한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품고 기다릴 수 있으면 그때 그 사람은 사랑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기다리는 자가 말씀을 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을 볼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행동하기 바빠요. 기다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무릎을 꿇기보다는 남을 뿔리기 위해 먼저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죠. 기다리는 자는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경건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닮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 열매는 성품이고 이 성품은 본래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급격하게 이 시간까지 왔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초과했거든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맺으면 사시겠어요? 세상은 육체의 소욕을 맺으라는 이야기로 가득 찬 겁니다. 왜 그렇게 바보 멍청이처럼 살래? 그냥 네 고집대로, 네 이기적으로 그냥 하고 살아. 네 마음대로 해. 세상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인생의 주인이 되라.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시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기다릴 수 있는 그 절제라는 바탕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절제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요, 육체의 소욕을 가진 사람이 나와 공동체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